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의 차이를 잘 아시죠? 소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거나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명은 그 부름받은 자에게 맡겨진 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임을 그는 늘 고백하고 있고요. 그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래서 그의 말년에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울의 사명의 삶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 꼭 집어서 불러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자의 삶의 가장 먼저의 그 특징은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그랬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가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나님이 조금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마치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너나 나나 똑같은 그 마음으로 품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강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름받은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이런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그래서 고백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다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한창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는 은혜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 부르면 내가 감당해야, 내가 책임져야, 내가 완수해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배불리 먹었기에 나를 쫓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오늘 의인 되게 하셨다고 한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사명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게 사명의 그 일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는 사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명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맡김이 있느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하는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맡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맡김이 없는 사명은 왜곡되고 거짓되고 결국 탐욕으로 나타나는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서 종종 거칠고 독선적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주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미명 아래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맡김이 그의 신앙적 인격에 녹아지고 배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 목표와 목적을 어떻게 하면 다 이뤄낼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은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해오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묻기 전에 나에게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참다운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맡김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과 맡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런 사명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을 사는 첫걸음은 믿음이요, 사랑이요, 맡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셋째 줄에 보면 5절 셋째 줄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순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비워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다시 체험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에 우리는 순종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마저 내려놓는다면 죽을지도 몰라.
이것마저 내려놓는다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우리의 두려움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와 인기, 권세를 내려놓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내려놓음이 없기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여정은 3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의 여정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가에 대해 한 줄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의 번뇌와 그 마음의 갈등을 쉽사리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결단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는 건 또 뭡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뒤로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내려놓음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확인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그래서 내려놓음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기쁨과 또한 감격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에요. 사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 은혜 안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나됨을 확인하면서 진실한 믿음과 참된 사랑과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믿음과 사랑과 맡김을 통해서 참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니 온전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또한 순종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심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짐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당신의 아름다움을 또한 맛보며 누리며 나누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자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을 힘있고 복되게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 그 삶을 주님 흥양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런저런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